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갈릴리 지역.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방.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목동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땅.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2장, 3장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병을 고치시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이제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이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이두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두메? 이두메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디 나라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 요르단이 아니고 그 요나단. 예, 요르단 아니고 그 구글 지도 보면 어디 나라 땅이에요? 레바논, 맞아. 레바논 지역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와 시돈 쪽에서 이제 목재들, 삼나무들이 왔잖아요. 그 삼나무가 많은 지역, 레바논이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멀리에서도 이두메에서도 왔고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계 각지에서 병자들이 다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의 뭐를 찾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잡으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구름대처럼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도저히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서로 예수님의 옷을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한 그 묘책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배를 타고 좀 그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네,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를 갈릴로스 하나 띄워놓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이제 하시죠. 이때 이제 보면 11절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예, 이제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도 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리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중에서 북서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는 아니고 조그만 집이 한 30채 정도 몰려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장로가 살았던 동네.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 회당이 가버나움에 지금 가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지금 24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들도 알아요. 네, 고백을 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함축해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제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다음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 사역이죠. 가르치시는 거, 복음을 전파하신 거, 그다음에 병 고치시는 사역.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병과 모든 약한 것의 근원에 귀신들이 있어요. 모든 병과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의 병들이 귀신들이 작용해서 병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네. 아까 이제 9장 35절에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오셔가지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 8절만 읽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마귀에 직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순서는 이렇게 어떤 것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복음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마귀의 그 부하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쫓아내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나?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본 것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기 도둑이라는 사람 그 존재는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가 온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였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귀가 온 거, 그 다음에 마귀의 그 부하들, 귀신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나온 대로 뭐를 도둑질 하느냐. 여러분들의 돈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의 돈을.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도둑질해 가요.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생명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돈도 도둑질해 가고 많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도둑질해 가고. 그게 이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고 병들어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막 아파트 20 몇 층에서 밑으로 집어 던지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기 위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특히 부부싸움 하다가 차를 몰고 하다가 차를 핸들 꺾어서 자살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죽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하는 일 세 번째 뭡니까?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켜서 마귀의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거를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이상하게 바라봐요.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가능해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권능이 필요해요. 권능. 권능을 받지 않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권능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전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제목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주 업무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들. 그게 이제 주 업무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아까 제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지라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1장 보세요. 오늘 여기 그 제가 방금 이야기한 1장 21절하고 28절에 보면 이 회당에 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회당은 지금은 교회예요. 지금으로 보면 교회. 회당이 교회 건물처럼 돼 있어요. 그때 당시 회당은. 그러면 이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전하는 그 성경 교훈,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들으셨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혼자 드러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난동을 피운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까요? 23절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네,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회당 가서 주기적으로 안식일 날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 귀신이 들렸다. 23절에 보면 들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뭐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동일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본문을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에도 이 본문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써요.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에코. 에코라는 단어는 영어로 have예요. have.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또, 뭐뭐 안에 n이란 단어, 그런 이제 두 가지 상태로 표현을 해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근데 귀신이 들렸다 할 때 들리다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또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 읽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지방에 가서 주인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네, 여기 단어는 여기도 귀신이 들린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는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이모니 조마이. 근데 또 이 동일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절에도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이 사람 가운데 무덤에 거하는 이 사람 가운데 귀신이 들렸다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N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N. 뭐뭐 안에 귀신을 소유한. 그리고 또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또 나와요. 거라사 지역. 여기에는
또 귀신이 들렸다 할 때 이 들린이란 단어가 에코를 또 써요. 에코. 그러니까 엔과 에코와 다이모니 조마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써여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귀신이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이모니 조마에는 해석을 해보면 엔과 에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근데 다이모니 조마에는 수동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수동태라는 거. 귀신에 의해 사로잡힌. 그러니까 그 다이모니 조마에는 상태가 심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 중에 다이모니 조마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네. 어디 나와요? 그게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에코와 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 속에 귀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가버나움 회당에 왔다가 예수님 설교 듣다가 귀신이 나타난 사람은 본인이 몰랐어요. 귀신이 들어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 근데 다이모니 조마이는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논란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 그게 논란거리예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또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데는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볼까요? 8절만 읽겠습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 여기에서 그 절도 이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두 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뭐 대답해 보세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 권사님 언제? 40세 때? 우리 저기 집사님 언제 영접하셨어요? 중학생 때? 저는 이제 21살 때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기에서 절도요 강도는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존재를 말해요. 여기에 보면 먼저 온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존재를 말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 벌써 우리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절도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이 도둑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던 거예요. 영접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마귀가 알아서 순순히 곱게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을 써서 애써서 내쫓아야지 나가요. 잘 안 나가요, 걔들이. 귀신이 나타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나갈 거야. 애는 내 거야. 내가 오랫동안 내가 얘 주인이야. 안 나가 그래요. 귀신이 드러날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났잖아요. 한 마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나갈 거야. 얘는 내 거야. 옛날부터 내 거였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8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자동으로 나가고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갔잖아요. 여기 성경 그 사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라 그럴 때 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한두 명 이상은 봤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할 때 잘 나가던가요? 귀신들이? 잘 안 나가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명령할 때만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복음만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능력이. 그래도 목회자들 중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은 세 가지 사역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 가지 논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없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살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아까 더러운 옷을 입고 집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집을 나간 사람들은 주목해야 돼요. 그 안에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면 걸핏하면 집에서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이 들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옷을 벗는 사람들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모나 어떤 그 행동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게 귀신이 마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마귀가 제일 크게 하는 게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마귀는 주로 악한 영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끝도 없이 막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국의 유명한 뭐 영성가들 다 아는 걸로 말하고 미국의 어떤 그 성령 사역자들하고 친한 척 이야기하고 한국의 모 목사님은 미국 대통령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말들 자주 하는 사람들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더러워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원래 이제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더러워요. 몸도 잘 안 씻어요. 안 씻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만 더러운 게 아니고 행동도 더러워요. 행동도. 저희 교회에도 있었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이제 자매들이 나타나면 그분은 이제 남자 집사님이에요. 자매들이 나타나면 저는 가다가 어깨라도 닫을까 싶어서 옆에 비껴서 가는데 그분은 일부러 닫아요, 몸이. 그래서 손으로 엉덩이 스친다든가 뒤에서 등에다가 손을 댄다든가 자꾸 이게 성추행인 거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행동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음행을 해요. 음행의 대표적인 게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거.
그것도 그렇고 또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나와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성적인 타락의 죄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기 엄마랑 잠을 자고, 자기 여동생, 누나들과 잠을 자고, 그다음에 며느리와 잠을 자고, 이모나 고모와 자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귀신 들어가면 이렇게 더러운 성적인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은 100%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 자매들 성추행하고 교회 권사님들하고 잠을 자고 100%예요.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어도. 저희 교단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분이 계셨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어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좀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좀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수시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말들을 내가 자주 하지 않나. 그다음에 걸핏하면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좀 막 안 씻으려고 그러나 그런 행동들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더러운 영으로 돼 있어요.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푸니마로 돼 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귀신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뭐 무방하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라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신앙은 좋은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는 그 가정 가운데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저희 아내랑 저랑 각자의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제 27살 때 방언을 하기 시작해서 그 뒤로 날마다 2시간에서 3시간 날마다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 묵상을 대학생 1학년 때부터 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들은 다 지켜 행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 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는 이렇게 부부싸움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혼도 생각을 했었고 거기 안에는 100%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공부도 하게 됐고. 그래서 심리 상담을 10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그 데를 좀 많이 다녔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논산에 갔는데 거기도 크리스찬 치유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부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치유를 받자. 그래가지고 논산에 갔는데 아내가 이제 여자분들을 한 12명에서 15명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한 수십 개 조가 이렇게 하고 또 남자들은 따로 한 12명에서 15명 하는데 그때 아내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나타나 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연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꾸역꾸역 살아나가지고 지 언니도 전도해놓고 또 어떤 사람도 전도해놓고 많은 사람들 죽을 사람을 다 살려놔서
이제 쫓겨나야 되니 억울하다, 나 못 나간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내의 입에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상태예요. 근데 기도 받을 때 귀신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40세 때, 아까 여긴 중학생 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였죠. 그거를 명확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게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권사님의 가정에 돈을 다 가져간 것도 마귀예요. 집사님의 사정은 제가 다 모르지만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주었던 게 다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를 잡아서 다 쫓아내야 돼요. 잘 안 나가요. 악한 것. 특히 무속의 영은 모든 종교가 있기 전에 무속이 있었어요. 무당. 그래서 무당의 영은 잘 안 나가요. 쫓아내면. 나 안 나가. 오래전부터 있었어. 내가 왜 나가? 얘는 내 거야. 막 그래요. 귀신이. 그래서 그런 그 무속의 영들은 좀 애를 써서 날 잡아서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걸 알잖아요. 마귀도 알잖아요. 그럼 마귀는, 귀신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귀신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구원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하리라. 절 듣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이제 10장 9절에서 두 가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게 무언가. 귀신들, 마귀들은 이게 안 돼요. 첫 번째 부분에서 걸려요. 그 존재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이때 예수님 당시에 네 가지 존재에만 이 큐리오스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귀와 귀신들은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안 돼요. 주인, 주.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면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다음에 여러 이집트 땅에서도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이제 로마로 끌고 가고 이제 바벨론 시대 때도 그랬고 아시리아 시대 때도 그랬죠.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인들이 많죠. 로마 집에 부인들, 장교들 집에 가면 그 하인들이 주인들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주인을 부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큐리오스는 왕을 부를 때,
황제가 왕이었잖아요. 그때 황제를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시인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나의 뭐라고 한 가지가 남았습니까? 주인.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귀신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귀신들의 저 우두머리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안 해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에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 종들이 생활이라든가 뭐 일을 할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생각해 보면 대감집에 종들이 많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들이 먼저 뭐 합니까? 아침에 바로 일어나면 주인 잠자는 그 사랑방 앞에 마당에 서가지고 마님 오늘 뭐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마님이 오늘 뒷산 쪽에 있는 뒷밭 갈아놔라. 이제 마늘을 심어야 되니까 거기 밭 갈아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듣고 세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서 이제 밭갈로 가는 거예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의 분부를 듣고 명령을 듣고 다 했어요. 그게 종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결혼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사업할 때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물어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 결혼했나 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한테 물어보고 결제 맞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러고 있나? 내 삶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요. 어쩌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귀신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려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셔야 돼요. 그거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마가복음 3장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이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또 사자로사 자가 원하는 자들을 중에 나가온지라 내 열국을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자기도 하며 15절 읽겠습니다. 신을 쫓아내는 문도 거절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붙잡히실 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들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붙들릴 때. 붙들릴 때.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한테 왔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한테 아까 여기 갈릴리 호수에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또 귀신을 좀 쫓아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 무리들이.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도 도망쳤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를 제자로 이제 세우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세우시는 12명을 따로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를 좀 살펴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무리인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권능도 받고 싶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 충족을 받고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제자가 누굽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뒤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제자와 성도들, 무리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나 보고 싶었고 자기 필요, 배고프면 하나님 우리는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애굽 땅에서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수시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앞에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걸 봤어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주고 싶은데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그 두 분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서 행했던 사람, 다 지켜서 행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였어요. 제자. 지금 표현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은 불안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있을까? 위태위태해요. 근데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구원받기에 넉넉해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이제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나오죠. 본문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여기 이제 세 가지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성령님과 늘 함께 있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있는가? 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루어내야 돼요. 너의 원수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기. 말씀을 실행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부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늘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행에 옮겨야 돼요. 못하게 하는 건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 와서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안 쫓아내면 용서가 안 돼요.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비방하는 분이 있어요. 100% 귀신 들렸어요. 100%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 봤거든요. 근데 입만 벌리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욕하고 다녀요. 비리들을 막 거짓말로 다 지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설교 주일날 11시 예배 때 설교 듣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짧아요. 짧아. 말씀 묵상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설교는 교회에서만 들 수 있지만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말씀 묵상해야지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고 말씀 묵상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준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다 구원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구원 받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집중하면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특히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야기를 더 잘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려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일 중에 제일 큰 일, 여기 나옵니다. 14절 뒷부분에 무엇도 해야 됩니까?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들 심판을 날 때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으러 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거예요. 분명히.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누구도 전도했고 누구도 전도했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명도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 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 그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물티슈 전도 가지고 그 받은 사람은 안 왔어요. 근데 전도할 때, 물티슈 전도할 때 다 왔잖아요, 지금. 이명희 권사님도 오셨고. 네. 다른 사람을 보내줘요. 이게 그것도 전도죠. 그래서 그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받으셔야 돼요. 권능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병의 원인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즉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고쳐지는 일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이제 대면 하나님이 저의 영적 눈을 요즘에는 열어주셔가지고
악한 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댔는데 보였어요. 그래서 표현을 했죠. 그 귀신이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몸에 독을 쏘아서 몸을 점점 마비시키는 영 나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무슨 병이 있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막 기침하면서 토하고 토사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나가거든요, 귀신이. 그래서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실은 파킨슨 병이 있어가지고 걸음을 이렇게 걷는 지가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뭐를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만 어떤 영이 있는 게 보여서 그게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본 것을 가지고 5년 전에 파킨슨 병이 시작될 때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쑥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파킨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한테 기도 한 번 더 받으러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지금은 다 나았어요. 파킨슨 병. 달려다녀요, 아예.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17절 17절 읽겠습니다. 예, 사도가 그들에게 하시되 19장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시되 아까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19장 6절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랬잖아요. 안수 받을 때 그래요. 저희가 토요성회 때 지금 하고 있는데 방언 못 한다고 이렇게 아산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하니까 방언이 나왔어요.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능력을 어떻게 받냐면요. 혼자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능력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성의할 때 안수 기도를 주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능력이 임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로 남아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다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일치 않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으셔야지 제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다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심판에 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모든 기도 끝나면 한 5분 정도 좀 풍성 기도하면 제가 안수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